예,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역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 누구인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안에 이제 일종의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을 마치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약간 오래된 영상이에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 영상인데 그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냐 하면 이 성령의 장풍을 쫙 쏘면은 사람들이 쫙 쓰러지는 그런 능력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쫙 하면 이쪽이 쓰러집니다. 저쪽으로 쫙 하면 저쪽이 쓰러져요. 2층으로 쫙 하면 2층이 쓰러지고 맨 마지막에 이 하이라이트는 성가대를 향해서 쫙 하니까 성가대가 확 쓰러지는. 제가 이제 왜 쓰러졌는지 그게 정말로 성령의 능력인지 제가 그걸 여기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믿는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 주기 원하면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기 원하면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울을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거는 아나니아에게 있던 성령을 사울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안수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른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 지나친 오해나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은 종종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성령을 그냥 사도행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물론 극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본문이 그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측면의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의 한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는 특별히 계시록은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 이 성령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 하나 페이퍼를 쓰면서 계시록의 성령에 대한 페이퍼를 쓰면서 제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해서 쓴 학술적인 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주제가 유명한 주제면 그것만 다룬 단행본들이 몇백 권씩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영어로 된 책 중에서 계시록의 성령론을 다룬 단행본이나 논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 굉장히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성령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는 성령, 그러니까 원래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성령하고 별로 관심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은 대신에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 대신에 스피릿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해요. 영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가 한 24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물론 다 성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어떤 문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더럽고 악한 이게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악한 영이 되는 거죠. 예,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이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보통은 계시록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가 어딘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본문에서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좀 살피면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령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반복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4번이 등장합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이 계시록에 4번이 등장하는데 한글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이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게 성령에 감동하여가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것도 성령 영 안에서라는 구절이고요. 또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서 성령으로도 원래는 영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도 원래는 영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결국 둘 다 영어로는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주체가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예언의 영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 속에서 계속해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언의 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인데요. 이 계시록의 성령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이건 뭐 굳이 제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2장 3장의 맨 마지막 2장 3장의 내용이 무엇이죠? 7교회를 향한 편지, 7번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 7번의 편지의 맨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그 계시록 7번의 편지의 맨 마지막에 7번씩 반복되는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냥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영은 누가 봐도 이거는 성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다 대문자를 사용해서 The Spiri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 2장 3장을 잘 아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그 7교회를 향한 편지 시작 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로 묘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지를 주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거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반복이 돼요. 첫 시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무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말씀하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서로 다릅니다. 그죠? 앞에 시작 부분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마무리할 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의 영인데 자의적으로 자기의 멋대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들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신비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마치 점쟁이처럼 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벗어나 어떤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신비롭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말하는 성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번이나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나오는데 우선 먼저 우리 1장 4절에서 5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일종의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도 지금 축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도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동일한 현상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보좌 앞에 일곱 영은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일곱 영이라는 것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 일곱 영이 등장하는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일곱 영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4장 5절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일곱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일곱 등불이 곧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이 바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곱 영을 등불로도 설명을 하고 또 일곱 눈으로도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이
뭘 의미하는지 잘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의 이 구약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스가랴서 4장 본문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7등불의 환상을 보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봐요. 근데 7등불이 무엇이냐 거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 7등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눈이다. 7등불이 7눈이에요. 7눈과 7등불이 계시록에 나왔죠. 방금.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이 7등불과 7눈을 7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스가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계시록은 7등불, 7눈을 7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스가랴 4장의 전체 내용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스가랴 4장의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성전 재건을 다시 하라고 격려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성전 재건을 내가 친히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무슨 구절입니까?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내는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 4장이에요. 이 스가랴 4장, 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4장 6절 앞뒤로 7등불이 나오고 7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7눈이 나와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지도자 2명을 살펴보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7눈이 성령으로서 임해가지고 그들이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계시록은 7등불, 7눈을 성령을 가리키는 7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성령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라든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럴 때는 성령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7영이라는 것에는 이거 온 땅을 두루 다니는 7영이라는 표현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성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소개하는 계시록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인데요. 이 두 증인이 열심히 사역을 해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땅에 묻히지 못하도록 계속 3일 반 동안을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야, 이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서. 그런데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생기가 이 두 증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그 성에 심판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으로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7,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내요. 그게 이제 11장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기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생기, 생명의 호흡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구절을 직접 보면 직역하면 생명의 영이 돼요. 거기도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영이라는 단어 앞에 생명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굳이
생명의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생명을 호흡 이렇게 바꿀 이유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약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런 배경 때문에 생기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생기라는 말도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 생명의 영이라는 것을 생명의 성령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생명의 영이라는 헬라어 구절을 문법적으로 잘 살펴보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증인을 살리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1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스가랴 4장에 감람나무 환상을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을 완성할 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되지는 않고 두 지도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근데 동일한 내용이 오늘 계시록 11장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서 두 증인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악한 세상을 향해서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그 두 증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그들 가운데 생명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증인의 환상은 성령의 이런 또 다른 측면을 알려주는데요. 성령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소심했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좌절했던 이들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로부터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환상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영이 임합니다. 그 영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뜨거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는 살리고 우리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채로 그저 그냥 성령의 능력이나 신비한 어떤 경험을 자꾸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말하는 성령인데요.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 10절을 한번 펴보시죠. 계시록 19장 10절. 자,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여준 천사 앞에
너무나 경외심에 가득해서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도 아까 말씀드린 그 푸뉴마라는 똑같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잘 번역하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영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영을 성령으로 보지 않고 예언자의 정신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예언의 영으로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하게 예언의 영이라고 나온 것을 굳이 예언자의 정신, 예언자의 예언의 정신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이 앞에서 나온 모든 내용, 성령이 누구인가를 아주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준 내용인 것 같아요. 성령은 예언을 전달하는 예언의 영이라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일까? 예수의 증거와 예언의 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헬라어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가 가진 증거. 예수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증거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예수가 전한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증거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 소유격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친히 전한 자신의 증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또는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증거. 이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 둘 중에 무엇이 맞나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만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증거와 예언의 영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친히 주신 증거를 전달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단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한다고 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근거해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단순히 예수가 전한 증거라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의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곧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이 곧 예언의 영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바로 그곳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계시록의 성령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적용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 당시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두 증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냥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로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무릅쓰고서도 끝까지 신실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자체가 당시에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의지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놔두면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이라는 분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자칫 놔두면 포기하고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끝까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이러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그저 방언이나 은사를 주는 분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에 말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단편적인 우리의 이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굴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성령을 막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존재가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굴복해서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전체성을 어떤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은사나 방언이나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한 세상 속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증인이 신실한 주의 증인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유혹들과 투쟁하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그런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의 뜨거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유익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 성령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